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를요 한번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살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읍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2021년을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요 느헤미야서로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고 새벽 기도를 통해서 느헤미야서를 다 다룰 수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 주일 설교에도 느헤미야서를 함께 묵상하면서 올 한 해 우리가 영적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 무엇인가를 한번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 두 번에 걸친 새벽 기도회 때요 제가 1장 예레미야 1장을 느헤미야 1장을 제가 나누었는데요. 느헤미야서 1장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니로부터 예루살렘의 상황을 느헤미야가 이제 전달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있는 유다 사람들이 행복하게 잘 지내는 것이 아니라 귀환해가지고 그들이 능욕과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는 소식과 성벽이 무너진 채로 있고 성문이 불탄 채로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는 느헤미야가 이제 슬퍼하며 이제 금식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뭐냐면은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이야기가 오늘 2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2장 1절과 2절을 한번 보시면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니산월 어느 날 느헤미야가 여느 때와 같이 왕에게 포도주를 드리는데 느헤미야의 얼굴이 왕의 눈에 들어온 것이죠. 왜냐하면은 평소에는 그렇게 근심한 얼굴이 아니었는데 근심하는 얼굴로 포도주를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면은 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면서 느헤미야에게 안부를 묻게 됩니다.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혹자들은요 느헤미야가 왕에게 일부러 왕의 관심을 끌기 위하여서 근심 어린 얼굴로 있었다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해석은 당시의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는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후반부에 보면은 왕이 내가 무슨 근심이 있느냐라고 물을 때에 느헤미야가 내가 크게 두려워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원문의 의미를 보면요 이거보다 좀 더 강한 의미로 표현되어 있는 게 뭐냐면은 두려움이 그냥 두려움이 아니라 생명을 잃을 것 같은 공포 같은 마음으로 두려웠다 이런 의미가 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왜 왕이 네가 왜 얼굴에 근심이 있느냐라고 물을 때에 갑자기 죽을 것 같은 생명의 위협 같은 그런 공포심을 느끼면서 그가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은 이 페르시아 왕의 궁에서 신하들은요 항상 즐거운 표정으로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신하가 얼굴을 찌푸린 상태에 있는데 그를 왕의 눈에 띄게 되었다 그러면은 실제로도 그런 신하는 그냥 페르시아 왕이 죽여버리는 일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럴 정도로 이 페르시아 왕은 굉장히 포악한 그런 왕들인데 그 왕 앞에서 지금 수심에 가득한 얼굴로 이제 느헤미야가 포도주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당시 상황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그런 표정으로 이렇게 있는 것들을 보면 또 이 니산월에 이제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쩌면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왕이 베푼 잔치에 포도주를 드리는 거라고 또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페르시아 왕이 바사 왕이 이 잔치를 벌이는 거를 좋아해서 잔치를 많이 벌리게 되는데 특별히 니산월은 언제냐면은 새해를 시작하는 달이에요. 그러니까 새해를 시작하는 니산월에 포도주를 따랐다라고 하는 이 장면은 어쩌면 왕이 베푼 잔치, 신년을 축하하는 왕이 베푼 잔치에서 일어난 일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왕이 베푼 그 잔치에서 신하가 얼굴을 일부러 찌푸리면서 왕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있었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잘못하다가는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왕이 느헤미야에게 네가 무슨 근심 있느냐라고 물을 때에 느헤미야가 두려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잘못하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왕에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했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수심에 가득한 얼굴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왕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그랬다라기보다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은 이후부터 그때부터 뭐가 있었던 것이에요? 계속 슬픔 가운데 있었던 것이에요. 그 슬픔 가운데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의 얼굴에 자연스럽게 수심이 가득한 얼굴이 있게 되었고, 그리고 어쩌면 느헤미야는 왕이 눈치를 챌 정도로 자신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사실조차도 몰랐을 것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왕이 네가 어떻게 이렇게 수심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았을 때에 화들짝 놀라면서 잘못하면 이 순간에 왕에게 의해서 나를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가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위기는요 기회가 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이 근심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솔직하게 왕에게 3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한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수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네, 자신이 고민하고 있는 바를 이야기할 때에 이거를 이야기하면 왕이 뭔가 들어줄 거야, 고민을 해결해 줄 거야, 이런 기대감으로 말했다라기보다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민을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어설프게 애둘렀다가는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왕의 잔치에서 언짢은 얼굴을 한 자신을 용서하지 않을 것 같은 두려운 마음에서 솔직하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민을 왕에게 털어놓게 됩니다. 그래서 4절에서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왕이 물어보게 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왕이 내가 그래서 무엇을 원하느냐 하는 그 순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이것은 자기가 그동안 기도해 온 기도의 응답의 시작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4절에 보면은 우리나라 말 성경에 보면 묵도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냥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왕이 물어보자마자 느헤미야가 순간적으로 하는 행동이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서 기도한 이후에 내가 말하였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왕이 말하는 그 순간에 느헤미야는 어떻게 해요? 순간적으로 이게 하나님께 기도한 기도의 응답이겠구나 라고 순간적으로 어떻게 해요? 느끼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는 그 순간에, 그 짧은 순간에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그리고 5절에서부터 이야기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느헤미야가 그 순간 그 찰나에 그냥 왕이 물어볼 때에 두려워서 그냥 벌벌벌 떨다가 지나칠 수도 있을 그 상황에서 느헤미야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구나, 하나님께서 뭔가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캐치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요 1장에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얼마 동안 그가 기도했는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한번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1장 1절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게 된 때가 언제냐 하면은 1장 1절을 보시면은 기슬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을 때의 소식을 듣게 되고 슬퍼하며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장 1절에는 니산월에 왕의 잔치일 수도 있고요, 왕으로부터 만나서 무엇인가 벌어진 일이 벌어지는데 이 기슬루월과 니사론이 그 당시 원력으로 따지면 한 4개월 정도의 차이가 있었던 거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기슬루월에 기도를 시작했는데
4개월이 지나서 2장의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아마도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슬퍼서 바로 기도를 시작했을 것인데 그 4개월 동안 느헤미야는 뭐예요? 자기가 열심히 기도했지만 즉각적인 하나님의 대답을,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 없었던 것이에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느헤미야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은 이유는 느헤미야를 준비시키기 위하여서 그랬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런 마음을 잘 알았는지요, 느헤미야는 기도에 즉각적인 아무런 반응이 없을 그때에 그냥 손 놓고 있지만은 않고 적극적으로 자기가 해야 할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하는 일에 게을리지 않았어요. 먼저 아마도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일을 게으르지 않았을 것이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되게 막연했던, 자기가 가보지도 않았고 자기가 경험해보지도 않았던 그 예루살렘을 어떻게 도울까라고 하는 구체적인 생각들이 떠오르게 되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생각은 뭐냐면 성벽을 재건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죠. 그리고 그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조사하는 일을 철저히 했던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5절부터 왕과 느헤미야가 대화하는 그 대화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느헤미야가 이 지난 4개월 동안 얼마나 철저히 재건을 위해서 준비했는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자, 왕의 물음에 잘못 대답하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느헤미야는 그동안 자신이 철저하게 준비해 왔던 것들을 하나둘씩 왕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5절을 보면요,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자, 이 장면에서 첫 번째로 느헤미야가 철저하게 4개월 동안 잘 준비했다라고 보여주는 증거가 뭐냐 하면은 왕에게 왕이여 예루살렘에 나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달라는 거예요. 이게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왕에게 바로 예루살렘에 보내주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고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달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에스라 4장에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한번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네, 그리고 24절에 보시면은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라고 하는 사건이 하나 벌어지게 됩니다. 이 사건이 뭐냐 하면은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종교의 자유가 선포되어지면서 포로로 잡혀있던 유다인들이 이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에스라가 중심으로 귀환한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돼요. 그런데 이 재건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에스라서를 보게 되면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반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함을 하는데 어떤 모함을 하게 되냐면은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되면 그들이 결집하여서 바사 왕에게 세금을 바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바사로부터 독립을 하는 반역을 저지를 것입니다 라고 하는 조서를 페르시아 왕에게 보내게 돼요. 그리고 그 편지를 받은 페르시아 왕은 그 조서를 받고 난 다음에 명령을 내리는데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중단해라 라고 하는 조서를 내리는 장면이 좀 전에 읽은 4장 23절 24절에, 그러니까 4장의 내용이 그런 내용인 것이에요. 에스라 4장에. 그런데 예루살렘의 성전을 공사를 멈추라라고 명령 내린 왕이 누구냐면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에스라. 그리고 그 아닥사스다 왕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느헤미야에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기서 잘못하면은 예루살렘에 가기 원합니다 라고 느헤미야가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얼마 전에 아닥사스다 왕이 명령을 내려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공사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는데 느헤미야가 잘못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왕의 명령에 반역하는 일이 돼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가기 원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나의 조상 묘실이 있는 성읍이 황폐해졌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페르시아 왕은 굉장히 포악한 왕이지만 그러나 페르시아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정서 중에 뭐가 있냐면은 조상에 대해서 깍듯한 예를 갖추는 것이, 우리 민족하고 좀 비슷하죠? 조상에 대해서 예를 갖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민족이 페르시아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왕에게 이 느헤미야가 수심을 하고 있는데, 근심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나의 조상이 묘실이 있는 성읍이
황폐해져 있습니다라고 하는 느헤미야의 말은 어떻게 해요? 바사왕의 마음에 볼 때에 좋게 보이는 것이, 이 친구가 조상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구나라고 하면서 그 마음에 어떻게 해요? 흡족한 마음이 들 수 있는 발언을 느헤미야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 4개월 동안에 아마도 느헤미야는요, 여러 가지 조사를 하면서 아닥사스다 왕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도 조사를 했을 것이죠. 그리고 에스라가 중심으로 예루살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인가에 대해서도 전해 듣게 되면서 그가 왕에게 이야기할 때 예루살렘에 보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바로 어떻게 해요? 자기의 조상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저를 보내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왕에게 좋은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준비하지 않았다면 대답할 수 없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7절과 8절을 보면요, 또 이렇게 덧붙여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네, 왕에게 이제 대답을 하는데 먼저는 서쪽 총독들에게 조서를 내리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요. 8절에서는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나무를, 목재를 내게 보내주십시오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요, 왕이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자마자 일목요연하게 일사천리로 자기가 원하는 바를 쫙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정리해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까지 무사히 갈 수 있도록 지역 총독들에게 가져갈 왕의 친서를 좀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죠.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은 에스라의 사건을 통하여서 주변 민족들이 예루살렘이 재건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왕의 친서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건을 위한 목재 등 물자를 요구하는데 특별히 찝어서 조사를 당한 거죠. 왕의 살림감도 아삽에게 명령해서 제목을 좀 얻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막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목을 쓸 용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는데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성전 옆에 있는 영문의 문을 제작할 수 있도록. 근데 아마도 예루살렘이 어떤 성벽 구조가 있는지는 느헤미야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었을 것이에요. 지금 막 인터넷이 발달되고 있으니까 뭐 성벽 모양이 어떨지 성문이 뭔지 이런 걸 다 알 수 있지만 이 당시에 가보지도 않았던 그곳에 이미 140년 전에 무너진 성전 옆에 영문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조차도 이것은 조사하지 않으면은 알 수 없는데 그것을 위하여서 제목이 필요합니다. 성벽을 쌓기 위한 제목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곳에서 거할 동안에 자기가 있을 집을 위한 제목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제목이 필요한 것들을 나열하면서 이만큼의 양이, 본문에는 정확하게 얼만큼 양이라고 나와 있지 않지만 이만큼의 양이 필요합니다. 이 물자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는요, 이 장면은요, 하나하나 따져보면요, 왕이 물어보는 그거를 준비하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왕이 이렇게 물어볼 거를 알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냥 수심에 찬 얼굴 가운데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왕이 물어보는 것이에요. 네 얼굴이 왜 그렇게 수심에 찼느냐. 근데 잘못하면 이 순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왕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그것이 뭐예요? 순간적으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면서 그동안 4개월 동안 준비해왔던 것을 일목요연하게 쫙 늘어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준비하지 않았으면은 결코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을 느헤미야가 지금 쏟아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의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시지 않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왜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으시는가에 대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판단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내가 구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를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야고보서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야고보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떨 때에?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받지 못한다라고 야고보서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기도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말했잖아요. 어떻게 해요? 구하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한번 7장 7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 네,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 보면은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주신다, 찾으라 그러면 찾을다, 구하면 이미 다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언제고, 또 갑자기 야고보서에서는 다 주는 건 아니야, 구하는 대로 다 준다,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해 냈는데, 야고보서를 잘못 이해하면은 어떻게 돼요? 이 7장 7절과 8절하고 대조되는 것 같아요. 다 준다고 해놓고는 갑자기 조건을 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거는 주지 않으신다 하면서, 이 야고보서 마태복음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질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성경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한두 절만 보고 해석하면 안 돼요. 7절 8절만 딱 보면, 아, 구하면 다 주신다고 그랬구나. 우리가 암송할 때 이런 거만 암송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아, 구하면 다 주신다는데 왜 구하는데 안 주시는 거야? 이런 불평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한두 절만 볼 게 아니라 그 구절이 속해 있는 전체 구절을 봐야 되는 것이죠. 7절과 8절만 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뒤에 있는 9절과 11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면서 7절부터 11절까지가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이어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좋은 거를 달라고 하면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좋은 거를 주죠. 근데 아들이 만약에 잘못된 것을 달라 하면 잘못된 것을 아버지가 주십니까? 아니죠. 여기 본문에는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이걸 다시 생각해 보면은 아들이 만약에 아버지 배고파요, 돌을 주세요 라고 하면, 그래 돌 먹어라, 준 아버지가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잘못 구했을 때는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잘못 구한 것에 대해서 좋은 건으로 주신다라는 거죠. 돌을 구하면 어떻게 해요? 떡을 주는 거고, 뱀을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생선을 주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7절부터 11절까지를 연결해서 보면은,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 하면은,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핵심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항상 어떻게 해요?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좋은 거를 구하는 아들에겐 그 구한 대로 좋은 걸 주시죠. 근데 만약에 아들이 잘못된 거를 구하면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안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된 걸 어떻게 해요? 바꾸어서 뭘로? 좋은 것으로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약속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결코 아들이 잘못 구하는데 구하는 그 잘못된 거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잘못된 것을 구하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바꾸어서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잘못된 것을 자기가 구해서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바꿔서 주셨는데, 좋은 것으로 바꿔서 주신 거는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뭐에 꽂혀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뱀, 내가 원하는 거, 돌, 거기에 꽂혀 있다 보면은 뱀 대신 생선을 주고 돌 대신 떡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떡과 생선을 이미 받았음에도 그것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응답이 더디어지는 첫 번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잘못 구하기 때문에. 그 잘못 구한다라고 하는 것을 야고보서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좋은 것으로 바꿔서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에 즉각적인 응답이 없을 때에 내가 구하는 것이 정말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서의 본문을 보면 느헤미야가 구하는 것은 결코 어떻게 해요? 정욕으로 쓰기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좋은 것으로 하나님 뜻에 합하게 구하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즉각적인 응답을 하지 않으셨는가? 그 이유는 바로 느헤미야를 준비시키기 위한 것이죠.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렸지만은 느헤미야는 이 하나님이
응답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 4개월의 시간을 그냥 손 놓고 기다리지만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기도는, 하나님께 드려진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라고 믿었어요. 다만 뭐예요? 아직 때가 아니구나. 그 하나님의 때를 어떻게 해요? 느헤미야는 기다린 것이죠. 그런데 그냥 기도만 하고 손 놓고 기다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아닥사스다 왕이 그동안 예루살렘에 했던 일들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에 가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조사를 했을지 몰라요.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이것을 조사하는 것이 쉽지만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변 민족들의 방해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연구했을 것이고, 왕에게 기회가 찾아오게 되면은 조서를 써달라고 얘기를 해야겠다라고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4개월 동안 즉각적인 응답은 하지 않으셨지만 느헤미야는 왜 즉각적인 응답이 없으셨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는 그 시간을 넉넉히 기다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해서 기도만 한다고 예루살렘 성벽이 저절로 재건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 재건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어떻게 해요? 준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왕이 포도주에 따를 때에 일부러 수심에 가득 찬 얼굴로 다가간 게 아니라 정말 그 순간에 왕의 그 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왕의 질문과 그 이야기 속에서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캐치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 이유는 뭐냐면 4개월 동안 그가 기도하며 준비하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더딘 두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때까지 무엇인가를 준비해야 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요, 이 느헤미야서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지금 이 시간이 어쩌면 느헤미야와 같은 시간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없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지난 10달 동안 기도했잖아요. 예배 때마다, 개인 기도 시간마다. 정욕으로 우리가 기도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즉각적인 응답이 없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어쩌면 많은 분들 가운데에도 코로나를 위한 기도를 그냥 하지 않으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기도해봤자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백신이 개발되어지고 치료제가 개발되어져야지 이것은 뭐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들도 저는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느껴지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정욕으로 구하지 않는 이 코로나가 없어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데 즉각적인 응답이 없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그 이유가 느헤미야에게 그 4개월의 기간 동안 그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무엇인가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준비하게끔 한 그 하나님의 뜻을 느헤미야가 온전히 깨닫고 그 4개월의 시간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던 그 느헤미야의 모습이 어쩌면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즉각적인 응답이 없는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느헤미야처럼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신년을 맞이해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는요, 불가능할 것 같았던 그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바로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구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구해야 하는 것도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는 즉각적인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림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그냥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도달하게 되었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나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준비하면서 그 기다림의 시간을 보냈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느헤미야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느헤미야와 같은 기도의 생활이 그리고 기다림의 의미를 아는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다림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기도의 생활에서요, 이 기다림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은요,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느헤미야와 같은 삶의 모습을 살아가게 되고, 그렇게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느헤미야와 같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며 지내는 사람은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응답의 기회가 찾아오게 되었을 때 그것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 것이죠. 만약에 느헤미야가 4개월 동안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기다림의 의미를 모른 채 그냥 허송세월을 보냈다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왕이 갑자기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두려워 떨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다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쳐 버릴 수도 있었어요. 그러면은 예루살렘의 귀환에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어떻게 해요? 놓치고 지나갈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어떻습니까?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준비하는 자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는 하나님의 그런 응답의, 기도의 응답의 사인이 펼쳐지게 되었을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기도의 응답의 시작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 짧은 순간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묵도하고 기도하고 자신이 그동안 준비한 것을 풀어놓으면서 예루살렘 재건의 길을 열게 되는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제가 느헤미야서를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묵상하기 원하는 것은요, 이러한 의미에 있습니다. 2020년 어쩌면은 모든 것이 멈춰져 있는 가운데에서 개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봤을 때에도 영적으로 빈틈이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되었어요. 어쩌면은 사회적으로 볼 때도 좀 그렇죠. 어쩌면은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우리가 정말 마땅히 지켜야 할 영적인 성벽이 지금 많이 무너져 있는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2021년도에 함께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 하면은 그 무너진 상태 그대로 우리가 방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까지 어쩌면 우리에게 시간을 주고 계신데 그 주어진 시간에서 우리가 마땅히 그 재건을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을 준비하며 또한 올 한 해 영적인 틈들을 메우고 영적으로 무너진 성벽들을 재건하는 일을 우리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년 새벽 기도회 동안에 그냥 설교만 듣고 끝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기도하시고요. 또 개인적으로 느헤미야서를 묵상하시면서 첫 주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느헤미야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런 성벽의 재건의 역사가 동일하게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나성북부교회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하고요. 바라기는요, 느헤미야는요, 이제 앞으로 펼쳐지겠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불가능하고 힘들었던 일들을 하나둘씩 해결해 나가게 됩니다. 저는 그러한 느헤미야의 놀라운 삶의 역사가 올 한 해 우리 나성북부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정말 간절하게 축원합니다. 그런 삶을 향하여서 우리가 좀 이렇게 영적으로 좀 다운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 2020년 때문에, 그러나 2021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의 약속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사모하면서 2021년을 힘차게 좀 시작하고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2021년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2021년이 되었습니다. 어쩌면은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참 인간의 지혜가 뛰어난 것은 뭐냐면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를 시작하는 것이 굉장히 지혜로운 삶의 모습입니다. 2020년 힘들고 어렵게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2020년과 다를 거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이 변할 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환경이 변하지 않는다 손 치더라도 어쩜 우리가 그 환경의 변화가 일어날 때까지 기다림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느헤미야와 같이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다면 그 시간은 2020년과 또 다른 새로운 의미가 있는 시간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이 시간 2021년을 하나님께 의탁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가진 이 시간 주님의 견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2020년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아버지, 그동안 마음 가운데 영적으로나 삶 가운데 지쳐있고 영적으로 눌려져 있고 삶에 대한 고민과 무게로 지쳐있는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2021년 새롭게 한 해를 맞이한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와 같이 정말 주님 앞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그 기다림의 시간들을 보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역사를 아버지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는 그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올 한 해가 그냥 지나가는 하나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무너진 아버지 성벽을 재건하며 영적으로 틈이 생긴 것들 막아서며 정말 하나님의 그런 다시 한번 영적으로 우리가 강건해지게 된 은혜가 있을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주님이 도와요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의 소망 가운데 있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하나님에게 아버지를 바라보며 구하며 나아가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는 아버지를 성도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2021년 새해 첫 주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고백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마음, 이 믿음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그 하나님의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한다면 그 기다림의 의미를 깨닫고 그 기다림 가운데에서 느헤미야가 정말 하나님의 때를 착실하게 준비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그 느헤미야의 삶을 닮아가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기도의 응답의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인지도 모르고 지나쳐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구나라고 발견한 느헤미야와 같은 영적인 통찰력을 갖게 되는 은혜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2021년 새롭게 시작하지만 환경은 변한 게 없습니다. 그러나 그 환경을 맞이하는 우리의 삶의 자세가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고 그런 가운데 무너진 영적인 성벽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재건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영적인 성벽에 틈이 있다면 그 틈을 메우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고백되어진 모든 고백들 주님의 때에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